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 술사라고 했어요. 또는 점쟁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고상한 말로는 지혜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오직 다니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그는 그 꿈의 내용을 압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안다고 하니까 이 왕의 근의 대장 아리옥이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죠. 정말 그 꿈의 내용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빨리 우리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라. 이 아리옥이 그를 이끕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반신반의하여 다니엘을 바라보며 묻지요. 정말 네가 내 꿈의 내용을 알며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답을 해요? 그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은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대하여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왕에게 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이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강조하는 다니엘, 자신은 그저 한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인간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30절에 그 고백의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지혜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약속을 하지 아니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했었는데 2장 6절에 있는 내용, 왕이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선물과 상을 받고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보장되어져 있는 다니엘, 의도적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진실하고 겸손했어요.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는 결코 우쭐해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왕의 초점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왕의 초점이 만군의 여호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모습, 결국 그 영광, 감사와 찬미와 존귀는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피력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의도적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그 상황에서 전혀 그러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참 전도자의 모습이요, 참 간증자의 모습이요,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인 이 감동과 또한 귀한 교훈을 준,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참 제가 존경하고 또 닮기를 바라는 영성신학자.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를 섬기는 모습은 내가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겨서, 여러분, 그 캐나다에 있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가지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사역자들은 이 3가지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아주 따뜻한 어조로 그러나 정문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겨내신 시험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첫째는 현실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요, 셋째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은 바로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걷는 세상적인 성공의 함정이요, 대중 앞에 선 자는 이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유혹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인데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고 능력을 보여주며 이 현실에 부합하는 리더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그게 뭐가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가 빠지는 함정은 리더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해답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바로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연관되어진 내용인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겸손한 모습과의 반대의 모습. 그 유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며 감동적인 일을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무대에서 대중의 인기에 초점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칭찬과 인기에 연연하게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야망과 욕심에 빠져 결국 지치게 되는 함정이라는 거죠.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사랑의 몽해를 함께 메고 친밀한 관계로 섬기는 모습, 그것이 곧 해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가 되는 유혹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그것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이죠. 통제하고 지배하며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는 권력자가 되라는 유혹이에요.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과 겸손 대신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 훈련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신학적 성찰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이 하향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회 리더십은 세상의 그것과 달라서 성공과 힘의 리더십에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주의 종은 종의 인기를 구가하지 않습니다. 종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자신 개인의 능력과 인기와 권세를 구가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의 뜻을 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자, 28절에 그의 고백이 어떠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낮출까요? 그러지 않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니엘을 높이지 않습니까? 자,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뒷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개인 한 사람이 인기에 초점을 받고자 하는 이 유혹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교회죠.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몽해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함께 문제를 맞이하고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또한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48절, 49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참 단체와 기관이 심지어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꼭대기에 수장으로 선 자가 우리라는 공동체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과 나의 미래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회 또한 일터, 단체, 나가서 나라와 교회까지도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이름이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름답게 성사되어질 때 조금이라도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오히려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공로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 말씀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추악했던 존재, 그리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모습 하나님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우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만드셔서 결국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을 하심으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심지어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